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경제적인 어떤 경제적으로 불황이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나라마다 기업마다 또 사람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장래가 이렇게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그래서 미래를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경제난과 코로나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긍정적 대책을 세우려고 다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안전과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어렵거나 아니면 상황들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미래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소망적인 미래를 갖기 위해서 한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점집을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고 그러면서 자꾸 귀신의 힘을 빌려서 미래를 좀 알고 싶어 하고 미래가 좀 더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또 근데 이제 정신 나간 믿는 사람들 중에 소수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또 관심을 갖는 이렇게 분별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어찌 되든 간에 믿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철저히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이 더 선명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주변이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믿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어둠 속에 있을 때 작은 빛이 그게 더 가치가 있게 더 빛나듯이 그게 귀하게 여겨지듯이 하나님은 어두운 상황 속에 어두운 현실 속에 오히려 믿는 자들을 또 하나님 빛과 같이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에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진정한 신앙의 저력은 어디에 있냐면 정말 사방이 벽일 때 어두울 때에 그때 자기의 본래 가졌던 신앙의 저력, 신앙의 내공을 그때 나타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가져서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는 그거는 환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역사로 보면 환난을 이렇게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은 뭐가 아니면 돌을 되게 만든다는 거죠. 성도를.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신앙이 더 좋아지든가 환난을 통해서 가짜 신앙은 소멸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남자들이 군대 갈 때 군대에서 신앙이 더 좋아지든가 신앙을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로 제대한다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환난 같잖아요. 환난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정말로 그전보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열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사람은 이 환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또 축복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환난은 결코 그 사람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경험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환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신 걸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세상만 바라볼 게 아니고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는지를 세세히 세밀한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서 그분에게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더 새로운 축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뭔가 안 되는 게 되고 없는 게 생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만큼 라는 그런 어떤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더욱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우리가 환난 같지 않은 이 환난 속에 더 플러스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상 유지로 이렇게 이렇게 모든 것이 새는 일 없이 또 급한 소식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데 미래는 가끔가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미래는 현재와 상관없이 어디서 뚝 떨어져서 나한테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허황된 생각이고, 미래는 현재로 인하여 온다라는 사실을, 이거는 상식이고 또 믿는 자들도 현재를 통하여 미래가 온다, 현재로 인하여 미래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고 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니까 현재를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고 장래를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축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현재를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그 사람이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자지, 현재에 없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가 곧 미래의 어떤 시발점이 되고 이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현재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의 장래를, 믿는 자의 장래를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장래를 알 수 있는가? 현재 어떤 것으로 장래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징조로서 장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조, 사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장래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장래를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의 징조로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징조. 보여지는 징조로서 그 사람의 장래가 어찌 될 것을 미리 말씀한다는 겁니다. 꼭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비가 오려면 먼저 먹구름이 먼저 끼죠. 그래서 우리는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해요. 먹구름이 징조죠. 사인이죠. 비가 오는 사인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장을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실체를 가져오기 전에 징조로서 먼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개인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하나님이 나의 장래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징조를 지금 만나고 있는가, 어떤 사인을 지금 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징조가 있고 불길한 징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징조와 불길한 징조를 통해서 그 사람 장래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정신 나가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면 적어도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같으면 징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몰래 우리 인생 가지고 몰래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징조조차도. 그러면 징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 때 한 번 가지고 그 징조를 모르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징조를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징조는 계속 이 사람이 앞으로 장래에 좋은 것이 올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징조를 반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장래에 만약에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지금 안 좋은 징조로 계속 어떤 시기도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뭔지 모르게 공통되게 반복된 징조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징조를 가벼이 여겨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징조는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징조가 있다는 얘기는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먹구름이 꼈다는 얘기는 곧 비가 온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징조로서 얘기하실 때에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을 발견하는 사람 같으면 쉽게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징조가 한 번 가지고 모르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황은 달라도 같은 의미의 징조를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를 수 없게 이렇게 징조를 알려줘요. 좋은 징조든 안 좋은 징조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징조가 계속 반복이 되면 곧 그게 올 거니까 안 좋은 징조를 자꾸 알려주시는 것은 네가 앞으로 이 징조가 실체로 가져올 거니까 빨리 왜 네가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해서 이런 실체가 오기 전에 바꾸어라는 뜻으로서 우리를 반복해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가 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설사 이 현재라는 데서 잘못된 걸로 인해서 안 좋은 사인들이 계속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에 확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확 당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네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사인을 보낸다 이런 거예요. 야구 같은 데 보면 이제 타자가 나와서 이제 공을 치기 전에 감독이 나와서 뭐 손짓 발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을 치기 전에 사인을 보내요. 그렇죠?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그 선수들만 알 수 있는, 그 팀만 알 수 있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될 거니까 너 지금 내가 보내는 사인을 알아채야 돼. 적어도 그 팀의 선수는 감독의 사인을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말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을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몰라봐도 나는 아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좋은 사인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안 좋은 사인 보내고 그게 곧 닥칠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거를 뒤져봐야 돼요. 그게 실체가 오기 전에, 비가 왕창 쏟아지기 전에 피해야죠. 비를. 먹구름이 낄 때 피해야죠. 우산도 안 들고 나갔는데 먹구름 꼈어요. 비 안 올 거야. 그러고 가다가 그냥 소낙비 맞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먹구름 같은 사인을 보낼 때 피하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지 비 맞아서 망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좀 지각이 있고
영적인 순발력이 있는 크리스찬이면 알아채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자꾸 사인 보내고 네가 이 일을 당하지 네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보내시는 거구나 라고 알아채면 빨리빨리 그걸 끊고 버리고 없애고 이런 작업을 해야 그 사인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좋은 사인은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인은 그 하나님, 야, 너 요거 때문에 네가 앞으로 좋은 일을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맛배기로 내가 사인을 보내.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알아서 그거를 끊어놓으면 안 되고 그걸 버리면 안 되고 그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그 좋은 징조의 실체를 곧 장래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사인을 보낼 때는 그만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그 사인을 보낼 만한 내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 거니까 안 좋은 사인이면 빨리 고쳐야죠. 좋은 사인이면 그거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노력과 내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만 잘 알아챌 수만 있어도 그 사람 인생은 잘 사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해 준 게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계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침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 길이 있어요? 가보지도 않은 길에?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들 잘못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않고 그들은 더워서 죽지 않고 추워서 죽지 않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그것을 알아채기만 해도 그 사람 인생은 문제없이 흘러간다는 거죠.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분명히 징조로서 얘기하실 때 알아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두 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벌어진 현상, 상황을 보는 거고 하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엉뚱한 일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눈박이처럼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한쪽. 상황만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못 보기 때문에 상황조차 살다 보면 나중에 장래에 그 사람의 손에는 아무것도 증거 없이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날 수 있는 장래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직접 들어와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징조로서 아는 거예요. 징조. 응?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쁨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이뻐서 너 이쁘다 뭐 용돈도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할 때 그게 하나의 징조거든요.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징조로서 안 좋은 징조는 그게 만나지 않게 좋은 징조는 계속 진행되게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거를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장래가 정말로 지금 현재보다 더 축복된 장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로서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장래에 기도에 관한 역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 때문에 없었던 미래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미래를.
그래서 이 기도가 현재의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장래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작업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장래에 기도에 관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기도 때문에 없던 일도 장래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하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정지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장래는 불로 멸망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장래에 곧 그 이후로 불로 멸망을 받죠.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한 명의 의인은 있었어요. 롯이에요. 베드로서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 걸 정지하고 있었다. 중지하고 있었다는 거지. 일시중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타난 그 기적을 경험한 환자들, 병자들 보세요. 소경이나 중풍병자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부모나 그 아비나 어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매달렸던 자들은 결국 그들이 인생이 달라졌어요. 자식들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건 기도로 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린 대로 그러다 인생 끝날 거고, 병든 자는 병을 가지고 고생하다 죽을 것이고, 원래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결국 그 장래가 달라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지 않은 걸 바란다는 건 그건 허황된 거예요. 그거는 공상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식이든 그 기도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없던 일도 만드신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잠잠히 계실 건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기도 어떤 부분을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기도에 관련된 걸, 그 앞으로 일어날 기도에 관련된 걸 다 기록해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관련된 일이 발생되고 기도에 관련된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장래가 좀 더 소망적이고 장래가 더 축복되려면 지금 현재 기도를 해야 돼요. 장래에 무슨 일을 만날 줄 알아요? 현재 그 일로 인해서 장래가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될 일이 되고 부딪힐 걸 부딪히게 되고 안 될 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요행을 바라거나 아니면 공상에서 뭐 희망사항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험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랬다면 하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고 그런 어떤 거를 바라고 희망한다는 것은 결코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지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믿질 거 없어요. 속된 말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장래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막을 수도 있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본전치기가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손해라는 공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현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기를 소원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현재의 기도가 장래에 가봤더니 그 장래가 현재가 되겠죠? 현재가 와서 보니까 그 시간이 돼서 보니까 이 사람 기도대로 됐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기도가 예언이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곧 자기의 장래를 예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내가 과거에 6개월 전에 기도를 했는데 10가지 기도했는데 6개월 후에 딱 보니까 그 기도대로 됐어. 그러면 6개월 전에 기도한 것이 그 사람 예언한 것과 똑같은 기도라 그 얘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그 기도의 덕을 보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을 장래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 건 그만큼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예언처럼 기도해서 장래에 그 기도의 100%를 다 본다면 얼마나 가슴 설레겠냐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왜 게을리한지 아세요? 이 기도가 장래에 내 현실이 될 거다, 100% 현실이 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냐면 이 장래에 대한 지금보다 더 나은 장래를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장래를, 미래를 생각한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기도를 게을리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서 장래에 아무것도 못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또 하나 또 뭘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지 말고 몸으로 뭔가를 이렇게 네가 열심으로 움직이며 살아라, 이것만 강조해. 하나님이 왜 기도를 주셨는데 구약의 행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기도를 통해 주시는 건데, 기도를 안 하면 행위로만 복 받는다면 그 사람은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받도록 기도의 은혜를 주셨는데 믿는 자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건 사단에게 속았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자기가 그러면 현재에 100% 만족한다는 거예요. 현재를. 기도 안 한 사람은 현재를 100% 만족한다는 의미가 되고 그 사람은 장래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뜻에서 기도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현재가 만족하지 못해. 문제가 많아. 그리고 나는 장래가 더 나아야 된다라는 그 절대적인 어떤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왜? 이 기도가 앞으로의 재산을 만들어요. 자기 영적 재산, 육적인 재산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도하는 것으로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스스로 예언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한테 또 하나 속이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불신앙적으로 어떤 소위 말하면 비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거든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다 못해 빚진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네가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면 은밀히 기도하면 내가 은밀히 갚으리라. 갚는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기도를 응답할 빚을 가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냐 말이에요. 자기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장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아신 하나님이 그 사람 생각에다가 이거 기도해야 돼, 저거 기도해야 돼.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기도해야 돼, 저거 기도해야 돼. 자꾸 기도에 바쁘게 만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장래에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현재 기도를 말해야 그걸 주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그게 안 일어나거든요. 계획된 일들이.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장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자기 행실로 인하여 장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행실. 히스기야, 우리가 계속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 하 18장에 처음 왕되고 3, 4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선한 일을 한 것이, 그가 나중에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키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행실이 내가 장래에 어느 필요할 때에 그 선한 행실의 값, 선한 행실의 보상을 그때 가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한 행실을 하나님이 하게끔 만든다면 그거 거침없이 하고 있어야 돼요. 장래에 무슨 일을 만날 줄 알아요. 히스기야가 나중에 자기가 죽을 걸 어떻게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15년이나 또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여건, 환경 주시고 마음 주시고 재정 주시고 이럴 때 해야지. 그럴 때 지금은 당장 어떤 축복이 안 오더라도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 히스기야처럼 가장 절박하고 가장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현재 하나님이 선한 행실을 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악한 행실을 지금 갖고 있다? 당장 결과는 안 나오지만 그 사람 언젠가는 사단의 덫에 걸리고 사단의 밥이 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행실을 반복하면서 겁이 없이 자꾸 그걸 반복하는 이유는, 그게 뭐냐면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나서 그래요. 당장의 결과가 안 나타나서 악한 행실을 향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를, 그거는요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그걸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참소해서, 보세요, 저렇게 해서 죄 졌으니까 저 회개도 안 하고 은폐하고 있는 저를 저한테 넘겨주세요, 일시간.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면 어느 순간까지, 어느 선까지 하나님이 욕과 같이 마귀한테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행실이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과 말씀에 비춰봐서 그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끊어내고 소멸시켜야지. 그걸 놔둬버리면 이제는 기한이 지나, 회개할 기한이 지나가게 되면 그때로부터 그 안 좋은 행실이 결국 사단의 밥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들한테도 신임을 받아서 재정을 맡았잖아요. 어디 모임이든 재정을 맡은 사람이 똑똑하고 신뢰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 공금을 빼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네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너는 나중에 날 팔 거야. 이미 그의 조금씩 나타난 물질에 대한 악한 행실이 예수님까지 파는 데까지 배은망덕한 그 일까지, 정신 나간 짓을 하는, 미친 짓을 하는 데까지 갈 거라고 주님 말씀해 주잖아요.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가룟 유다는 주님이 이미 힌트를 줬잖아요. 주님이 이미 힌트를 줬으면 고쳐야고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나 재정 못 맡겨서 당신이 맡으시오 이러고 넘겨줘서 자기의 또 공금을 메꾸고, 그렇게 했으면 이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는 이 절망적인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행실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이 악한 행실이 더 큰 악한 행실을 만들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고 점점 확대된 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어떤 행실을 통해서 좋은 행실이든 나쁜 행실이든 그거를 분별해서 악한 행실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장래가 불행한 장래를 만날 거요, 좋은 행실을 한 사람은
그게 나중에 가장 중요할 때 장래 어느 순간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장래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장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모든 시작점을 말씀으로 비춰볼 때,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두 가지로 판가름이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에 너 착했어, 뭐 못됐어, 이런 걸로 우리는 판단 맞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의 판단도 올바르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현재의 시작점, 이 시작점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믿는 자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거냐 불순종하는 거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장래가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의 결과를 보게 돼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면 그 사람은 말씀의 그 결과를 봐요. 그래서 시작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시작할 때 시작점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시작되는 거냐 불순종으로 시작할 거냐, 이거를 처음부터 잘 가려내야 돼요. 불순종하면서 시작된 거를 좋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 앞엔 안 통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순종했니 불순종했니 이것만 보신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이미 그건 편안하게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말씀의 결과를 보도록 장래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요. 그러나 불순종으로 시작됐다면 이 사람은 답이 이미 나온 거예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점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시작에 뭘 했냐? 말씀이냐?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했냐 안 했냐. 시작점을 보면 그 사람의 끝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장래를 알아보려면 시작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로 결론이 나는 거죠. 역대하 36장 21절을 보면 남유다 왕국이 드디어 이제 바벨론 포로의 70년 종살이하러 포로 생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그 땅은, 그 남유다 땅은 이제 안식년 70년의 안식년을 취하게 되죠. 땅을 누구도 개간을 못하게 되죠. 근데 그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왜 70년일까? 왜 70년일까? 왜 그 땅이 안식을 하게 됐다라는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그들은 490년 동안 70번 안식년을 지켜야 될 70번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70번 안 지킨 이 안식년을 70번 안 지켰으니까 70년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땅이 그동안 70번 안식년 안 지킨 70년을 하나님이 땅을 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초 처음부터 안식년 처음 안 지킨 그 시점을 해서 계속 하나님은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던 거예요. 딱 70년 딱 돼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얘는 안 지킬 거니까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그때 강대국을 통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된 거죠.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가데스바네아에서 탐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요. 하나님은 분명히 누차 강조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와서 너희들이 심지 않은 거, 만들지 않은 거, 세우지 않은 걸 얻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 후까지 다 얘기하셨는데 이들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탐한 그 가나안 땅 밟은 그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너희들은 광야에서 맴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세요. 이미 이들은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온 40일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을 할 때 그 시작점이 말씀에 준하여 순종하는지 말씀에 준하여 불순종하는지 이게 그 사람 장래를 결정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께 고집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이러는 결정과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인지 뒤져봐야 되고 내가 선택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건지 순종하는지를 가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장래를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장래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요, 언어로서 알 수 있습니다. 장래를. 잠언서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 사람 말한 대로 보이는 열매, 실상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은 더 이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네가 쏟아낸 언어는 결국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내가 쏟아낸 언어는 내가 죽는다 그래서 그 언어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그 말은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굉장히 나의 장래를 하나님 심판 때까지도 결정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말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네 말로 인하여 정죄함도 받는다. 그 말이 장래를 결정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온다는 걸 알고 예수님 만나서 고백이 살려달라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했지만 주님이 무관심하고 있다가 또 그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 여인을 계속 주님께 긍정적인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끝에 가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7장 29절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따라서 나가다니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야? 끝없이 주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 언어가 그 딸을 살린 거예요. 그 어미의 그 말이. 이 언어가 지금은 당장 소리는 사라졌다고 언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언어의 내용은 살아서 장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마귀가 딱 노린단 말이에요. 그 말을 악한 말을 내뿜으면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장래에. 소리만 났지 소리는 사라졌으니까 내가 말한 것도 사라졌을 거라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 얘기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진 다음에 저주합니다. 이 문자가 달고 그렇게 되면은 첫째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500년 후에 여호수아의 말은 그대로 예언 그대로 됐습니다. 500년 흘러서 언어가 그래도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장래를 내가 어떤 장래를 만날 건가 라는 그거를 보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장래가 어떤 형태로 오는가의 결정적 역할의 50%는 언어로서 결정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언어를 잘만 쓰면 그 언어의 능력으로 인해서 장래가 뒤집어지거든요. 응? 옛날에 지금 사라진 재벌 그룹
부회장 됐던 분이 있어요. 지금 그분 돌아가셨는데 한때 유명했어요. 그분이 유학에서 유학 생활할 때 혼자 아무도 한국 사람 없는 데서 그렇게 알바하면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분의 얘기가 참 감동 온 게 뭐냐면, 그 유학 생활할 때 아무도 한국 사람 없고 그러니까 외롭고 차별도 받고 힘들고 그런데, 아침 출근할 때마다 거울을 보고 자기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넌 장래를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사람이야.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자기를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재벌 그룹의 부회장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재벌 그룹의 부회장 되고 그 후에 이제 그 유명 레스토랑에 그 웨이터로 들어갔어요. 웨이터로 들어간 게 이제 그때 아주 센세이션이었어요. 재벌 부회장까지 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그 웨이터 때도요, 내가 여기 있는 웨이터 중에서 제일 많은 손님과 제일 많은 커미션을 받을 거다. 그런데 그 말대로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거기를 떠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언어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자기 언어를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언어의 능력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는 그 언어를 우습게 여기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기도도 언어를 하는 건데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 자기 말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현주소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안 믿는데 자기가 지금 평상시에 말하는 말도 믿겠냐 그거예요. 안 믿죠. 그러니까 믿음 고백을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대로 역사하시겠다라는데도 안 하잖아요. 언어를 안 믿으니까, 자기 언어의 능력을. 근데 그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결국 그 언어의 값을 현실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 침묵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을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한다는 건 장래의 축복을 가져올 말을 한다는 얘기지, 수다로 떠는 얘기를 말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자기를 축복하고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고 그 말로 인하여 네가 그 말이 너를 삼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의 주의를 가지고, 부정적 언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시키고, 긍정적 언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를 언어로 쓰는데, 이 세상 언어는 수백 가지가 되지만 영의 세계는 두 언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언어와 마귀에 속한 언어. 두 가지 영역에 있는 언어 중에 내가 어떤 영역에 있는 언어를 쓸 건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써야 천사가 와서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요. 근데 마귀에 속한 언어를 쓰면 마귀가 귀신을 가지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의 논리나 말의 어떤 합리성을 얘기하지 말고 말의 속성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어느 쪽의 언어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의 언어냐? 그 언어가 어느 쪽의 언어로 쓰냐에 따라 나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잘 써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의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축복의 반 이상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언어가.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말만 잘해도 그 사람 장래는 소망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말을 지금 함부로 막 자기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 말을 함부로 뱉으면 그 언어는 소리만 살아날 뿐이지 내 장래까지 가서 뒤집어 버린다, 그 얘기예요. 내 잘 될 것도 막 뒤집어 버려요.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섯 번째, 지금의 존재 모습을 통해서 장래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해 줍니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이후에 그가 주님께 보여주는 그 태도 때문에 그는 결국은 그 존재의 모습이 결국 연장선에서 몇 시간 후에 주님 앞에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죠. 그 베드로 그때 당시의 모습은 이거예요. 세상에 쉽게 영향받는 육적인 상태였고 감정적이었고 자신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 상태였다는 거죠. 결국 그가 그런 어떤 육신을 자기 육신을 믿고 불안정한 자기 육신에 의지했던 그것이 결국은 그는 후회할 일을 나중에 만듭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너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넌 반드시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거죠. 그러므로 내 존재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가 그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장래에 무슨 일을 만날런지 결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열심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주일날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다 뭐예요?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영의 혼보다 더 강해서 그렇게 영적인 사람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냐면 장래가 소망이 있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면 장래가 소망이 있는 게라 그 사람은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사람이 된다, 그거예요. 베드로를 짝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존재가 나는 정말 잘 돼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나의 존재값, 나의 존재 모습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알게 하세요. 그게 설교의 말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말로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성경 구절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사람 마음속에다 뭘 심어놓냐면 만약에 이 사람의 존재가 지금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루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이렇게 살면 너 지금 장래가 불안해. 너 장래 안 좋은 거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걸 알려주려고 그 사람 마음속에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준다는 거예요. 요거 무시하면 이 사람 장래에 베드로 짝나는 거예요. 될 일이 이 사람이 육신을 취하여 그 흐름 따라가다가 결국 피해야 될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넣어줄 때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그럼 내가 뭐가 문제일까를 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장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기쁨, 감사, 확신, 소망 이런 것들이 그 마음 안에 작용을 해요. 그는 그 마음이 사인이에요. 장래에 어떤 일을 만날지 사인으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장래에. 그 사인으로 그 사람 심령을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심령이 최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존재값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데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 문제의식, 위기의식 주면 이 사람은 너 지금 이 존재값 가지고는 안 된다. 너 장래에 조금 문제 만날 거야. 너 불합격이야 지금. 그러니까 빨리 합격선에 들어와야 돼. 이런 얘기고요.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참 잘한다. 너 잘하고 있어. 이런 걸로 뭘로 하냐면 그 마음속에 소망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이런 걸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변에 정말 이렇게 칭찬을 진실되게 칭찬해 준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장래에 하나님의 손길이 곧 나타난다는 사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존재값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값이 낮으면 장래가 불안하고 존재값이 높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심령에 은혜를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장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정과 예지. 예정은 뭐냐면 될 수밖에 없는, 돼야 하는 그런 게 예정이고요. 예지는 뭐냐면 그냥 앞에 일을 알려주는 차원이에요. 앞에 이런 게 있다. 베드로처럼 너 앞에 이런 일이 너 기다리고 있어. 이런 거 알려주듯이 그건 예지예요. 그래서 예정과 예지가 있는데 보통은 다 우리가 예언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예지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지로서 이제 장래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장래를 이제 피할 건 피하고 만날 건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예언을 이렇게 듣기를 또 원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예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이렇게 하면 만나질 게 만나지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피할 걸 피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언의 기능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까 그럴 때 이거는 예지인데 베드로는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몇 시간 후를 예지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만날 일이 아니잖아요. 피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얘기할 거예요. 너 나랑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건데 기도 1시간 동안 나랑 좀 하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주님 말씀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베드로가 기도해서 영적인 사람 돼서 그 상황, 육적으로 이끌림 받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 후에 불행한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찾아서 듣는 건 좋지만 여기에 집착하거나 여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그 사람은 뭐가 오냐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예언을 하나님이 좋은 예언을 이렇게 이루도록 자기의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정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난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이 될 거야. 이거 위험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언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언 수집가라고. 뭐 여기저기서 좋은 얘기를 다 들어. 근데 정작 그 사람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왜? 예언을 들었으면 예언을 성취되도록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들으면 뭐해? 자기가 해야 할 거를 안 하는데 그러면 예언은 공수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강하면 예언의 은사를 안 봐도 예언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께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예언 은사 안 받아도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장래를 알게끔 감각을 주시거든요. 기도로 많이 하면요, 그렇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장래를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가 없어도,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그 사람은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게 본능처럼 움직여요. 근데 그게 꼭 예언을 들은 사람처럼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왜? 이 사람이 성령과 함께 기도를 많이 해서 임재가 있고 충만하니까 성령의 그 기능, 성령님이 하시는 그 장래를 알려주시는 걸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8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장래를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로 장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식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인적인 인도하심,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식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거예요. 주일 예배드리고 교회에
행사에 참여하고, 이게 공식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개인적 인도하시면 그 사람 맞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의 개인적 삶을 인도하시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어요. 이 사람이 공식적인 하나님 인도하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좀 전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수요 그런 청년 때 그랬어요. 수요 예배 드리면 내가 그 수요 예배 목사님 설교나 수요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했어요. 공식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예배고 기도예요. 교회에서 정한. 이걸 하다 보면 이 공식적인 하나님 인도하심 잘 받으면 그 끝에, 그 뒤에 하나님의 그 사건, 하나님이 주시려는 사건이 그 뒤에 생겨요. 이게 공식적인 하나님이 인도하심 잘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공식적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잘 받는 자가 개인적 인도하심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동 많은 이런 사람이 개인적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공식적인 인도함도 못 받는데 무슨 그것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개인적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두 가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 이 두 가지만 알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잘 받아요. 그게 뭐냐? 막을 걸 막으시고 열 걸 여시는데, 막고 여시는 걸 분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막고 여시는 걸. 이것만 알면 하나님 개인적 인도하시면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할 건데 막을 건 막으시고 열 건 열어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얘는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막으시고, 얘는 이거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여셔요. 그럼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고집 들어가는 거야. 자기 생각 들어서 꼭 나는 이쪽이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을 건 막고 열 건을 열어야 하나님 인도하심이 알 수 있는데, 자기 고집으로 자꾸 하나님 막고 있는 대로 자기는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나중에는 네 고집대로 해라 이러시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야 잘 되는 건데 자기 고집대로 가니까 그 끝에 가보면 알아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 거기. 장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간단해요. 막을 건 막고 열 것은 열어주세요. 그러면 막으면 어딘가 열린 거예요. 거기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꼭 주님께 물어요. 마음의 중립을 놓고 하나님 열 건 열어주세요. 닫을 거 닫아주세요. 그리고 열린 쪽으로 제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수많은 길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딱 한 길로만 가요. 열린 문 한 길로만 쭉.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 돼야 되는데 하고 막혔어. 거기에 슬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러고 사방을 딱 둘러보면 거기 어디 한 군데 열린 문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고집대로 가려니까 막힌 길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없이 기다리는 거야. 한없이 그 벽을 쳐다보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장래는 아무것도 없어.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공식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잘 받고 개인적인 인도하심에 막고 여는 것을 잘 알고 간다면 그 사람은 걱정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손해봐도 나중에 다 합력하여 또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실 거니까 그건 걱정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느냐 못 받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 8가지의 우리 장래를 알게 하는 이 8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분별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이 8가지를
잘 안다면 장래는 소망이 있지만 이걸 잘 몰라가지고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장래는 지금과 동일한 장래를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는 장래를 주신 적이 없고 우리를 더욱더 축복되게 하려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 8가지를 잘 분별해서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장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축복된 장래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